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온상이 된 것처럼 온갖 거짓으로 교회를 공격했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잊고 있지는 않는가? 이제는 교회 해체법과 낙태 허용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틀망법을 가지고 나오면서 하나님의 질서, 법, 이것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이제는 자신들이 진짜 대적의 세력이라는 것을 커밍아웃 하는 것을 넘어 무너뜨리고 있는 이 시간 가운데서 교회는 조용합니다. 이들을 지지하고 있는 우매하고 아둔한 자들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제는 선교비에도 세금을 물린다고 합니다. 이걸 좀 찾아봤어요. 이런 법이 언제 했었지? 법이라는 게 이렇게 금방 정해질 수 있는가? 찾아봤더니 이래요. 2026년 1월 19일부터 2월 5일까지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2월 10일 날 5일 후에 법제처 심사가 완료됩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차관 회의를 하고 통과됩니다. 2월 24일 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됩니다. 27일 날 법안이 공포됩니다. 이게 바로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왜 교회는 대처할 수 없었을까? 대처 못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공론화 시키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교회는 지금 납작 수그리고 있으면 뭔가 지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죠. 이게 오판이에요. 악한 자들을 대적하지 않으면 끝까지 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다.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악한 것을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언제 수그리고 있으라고 했어요? 언제 수용하고 포용하고 기다리라고 했어요? 대적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교회가 좌파교회도 사랑해야 된다. 이재명도 사랑해야 된다. 북한 정권도 사랑해야 된다. 사랑 타령 사랑 타령. 진짜 사랑만 하려고 하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있는가? 물어보면 답을 못해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자기 부인을 하고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할 텐데 자기가 원하는 짓을 하고 살면서 진짜 사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두려워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 못합니다. 대적하지 못합니다. 정권이 교회를 정말 해체할 것 같아서 두려운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내가 어떻게 올라갔는데 그 자리를 어떻게 만들었는데 빼앗기는 것이 두렵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올린 교회 건물을 빼앗길까 두렵습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 수고해서 만든 교회이고 모은 성도인데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미련하고 아둔한 거라는 거죠.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교회 건물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내가 차지하고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예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 그 말씀 복음을 우리가 지키고 수호하고 보존하여 다음 세대에게 전수할 수 있는 일, 이게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무너지고 말씀이 공격당하고 말씀이 쓸려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물을 지키겠다고 수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미련하고 아둔하다는 것이죠. 악한 마귀는 타협할 마음이 1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보 같은 짓이에요. 조금만 기다리면, 조금 이재명을 VIP로 얘기하면 좀 잘해줄 것 같은가요? 아니요. 죄의 속성을 모르는 거죠. 악한 자들은 끝까지 들어옵니다. 교회의 시간 마를 때까지 할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때가 변개될 때까지 공격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그 싸움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힘드니까 오셔야 돼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 모든 악을 끝내시는 때가 온다는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타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수그리고 있다고 지나가는 일이 아니에요. 짓밟히는 겁니다. 우리가 대적하지 않으면 짓밟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짓밟히는 겁니다. 끝까지. 헌법도 변개해서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수용하고 수그리고 가다 보면
쥐죽은 듯 있다 보면 교회의 말씀까지 건드리는 때가 분명히 옵니다. 폭풍우가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교육도 다 뺏겼죠. 좌파 교회들 보면 큰 교회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좌파 교회에서 아이들을요 수백 명씩 양육합니다. 세상에 배출해냅니다. 그 아이들 불쌍해서 어떡합니까? 교회도 이제는 국가의 시설처럼 시설의 기준을 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인가를 낸다고 생각하십시오. 해보세요. 예전에 지역아동센터를 시작할 때 다 인가를 내줬어요. 너무 없으니까. 지금은 어떤지 아세요? 포화됐으니까 그 기준이 더욱더 엄격해졌습니다. 저희가 몇 년 전에도 지역아동센터 생각을 해서 알아봤는데 어렵습니다. 시설의 기준과 규격이 있고 부엌이 있어야 되고 화장실이 단독으로 있어야 되고 뭐 그 통장에 몇 천만 원 이상 있어야지 인가를 내주는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교회도 이런 식으로 계속된다면 인가 받아야 됩니다. 이제 아닐 것 같죠? 여러분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금융권도 꽉 쥐어질 겁니다. 언론을 쥐어 있는 것처럼 교회마다 대출해 간 돈을 오늘 당장 일시에 상환한다면 교회가 몇 퍼센트 무너지는지 아세요?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한국교회 4분의 3이 없어집니다. 대출을 바로 상환하면. 이 모든 것이 예배의 자유를 뺏는 일로 귀결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4대 악법, 이 모든 법은 교회의 예배의 자유를 빼앗는 것의 시작점일 뿐이에요. 그런데도 입을 다물고 쥐죽은 듯이 있다. 이제 헌금도 나라에 신고해야 되고 선교비도 나라에 신고해야 되고 세금 보니까 상속세 양도세처럼 크게 물린다고 합니다. 저는 예배 방식도 제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배의 자유, 방식까지도. 편의점끼리 약속한 게 있죠. 몇백 미터 이내에는 다른 편의점은 들어올 수 없다. 아마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기밀성으로 대체한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함구하고 묵인하고 방지할 겁니까? 언제까지 고개를 수그리고 있으면 이 일이 해결될까라고 순진하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다면 이건 어둠의 힘을 보태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한국교회 목사 여러분,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 예배를 드릴만 합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겁니까? 교회는 깨어나야 됩니다. 성도는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지 않는 교회에서 여러분 벗어나십시오. 과감히 벗어나야 됩니다. 왜요? 아직도 자신들이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으니까요. 나와서 교회가 건강한 교회는 멀어요? 그러면 가정에서 예배 드리세요. 가정에서 제대로 예배 드리세요. 전제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아서 전제의 제물로 우리에게 피값으로 생명을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여러분 그 짧은 시간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가정에서 예배 시작하세요. 그냥 이게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내 가족의 영혼을 도직질하고 거짓 평안과 거짓 사랑으로 세뇌시키고 있는 교회 여러분 도망쳐야 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교회는 정치를 얘기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성경에도 없는 말을 진리처럼 앵무새처럼 외치면서 총알이 날아오고 적군이 우리의 가정을 향하여 돌진하고 있는데도 나랑 관계없는 전쟁이라고 여기고 있는 이 안일함을 여러분 벗어버리고 도망쳐야 됩니다. 지금 당장 타협하고 침묵하고 방관하는 교회에서 나와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버려지지 않도록 예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허무하게 나아가지 않도록 다음 세대에게 진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을 지킬 때는 지금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때를 놓쳐서는 안 돼요. 반드시 붙드셔야 됩니다. 무엇이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사단의 아가리에 쳐 들어가는 게 두려운 것이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빼앗기고 혼합되는 것이 두려운 것이지 여러분 정권이 두렵습니까? 뭐 뺏길까가 두렵습니까? 이거 뺏기면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지. 공원에 가서 다 모여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의 자녀를 빼앗기면요 답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면 답이 없다니까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혼합된 진리가 비진리가 들어와서 여러분 미혹해버리면 답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뭐냐는 거예요. 말씀이 섞이고 혼합되고 변질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우리의 자녀를 세상 가운데 빼앗기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지 도대체 뭘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깨지고 무너지고 가정이 깨지고 무너지고 내 자녀를 세상에 빼앗기는 것보다 두려운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광복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희생했습니까? 헌신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우리 청년들이 6.25 때 나가 죽었습니까? 여러분, 6.25 때 자료 찾아보세요. 소대장 거의 20대입니다. 30대 없습니다. 장군이 30대, 40대입니다. 다 죽었으니까, 없으니까. 지금의 청년들이 나가서 싸웠다고요. 그들이 목숨을 다해서 가정을 지켰다고요. 근데 지금은요, 올공에서 청년들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교회가 나서지 않는다고요? 이런 비열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버렸는지, 그 교회에 갇혀서 타 죽으면서도 복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선배입니다. 여러분, 자존감을 가지십시오. 우린 이렇게 무너질 교회가 아닙니다. 이렇게 무너질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각자 자리에서 우리 자녀는 좌파예요, 우리 와이프 남편은 좌파예요,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그들을 위해서 먼저 눈물 흘리고 애통함으로 기도하시고 계몽하시란 말이에요. 그 싸움을 거기서부터 싸워내란 말이에요. 어렵지요. 어려운 일을 해야죠. 그 희생과 헌신을 해야 됩니다. 깨어나서 진리를 외치십시오. 전쟁은 이기지 않으면 지는 거죠. 지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도륙당하는 겁니다. 내가 죽느냐 저놈이 죽느냐의 싸움이 전쟁이에요. 지금 전쟁이라고 말로만 하면서 전쟁을 치르질 않아요. 전쟁을 치를 마음도 없어요. 회개기도 그래 좀 하지 뭐. 아니요, 여러분, 회개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지금 그럼 기도하려면 이것밖에 없으면 죽어라고 달려들고 붙어야 되는데 안 붙잖아요. 죽으라고 하진 않잖아요. 여러분, 깨어나 진리를 외치십시오. 진짜 보수주의 가치가 이 나라에 세워져야 됩니다. 지금 이런 수준의 당으로는 이 나라 못 세웁니다. 여러분, 진짜 보수주의 가치, 그건 성경의 가치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진 정당이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 정치인으로 세워져야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반드시 주신 기회를 붙으십시오. 지금 기회가 계속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실 때 붙으십시오.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시고,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예배하시고, 자녀에게 잔소리 할 수 있을 때 마음껏 사랑으로 잔소리 하십시오. 여러분의 것으로 하지 마시고. 그래서 알곡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